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제한자임을 인정하고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홀로 한 분 크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참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과 병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부르짖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메마른 가지 끝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언 땅 위로 솟아오른 새순과 하나둘 피어나는 꽃에서 새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봄 기운이 새롭게 살아보라는 주님의 초대 같습니다. 주님, 폭력과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크신 주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받아들여 봄날 같은 영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에서는 전쟁과 내전과 지진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세상은 온통 전쟁으로 가득하고 특히 우리 민족은 보이지 않는 내전과 같은 그런 갈등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깊은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분열상을 침묵으로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95편 말씀을 교독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을 찬송으로 고백하십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손을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제 봄의 기온이 완연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의를 구별하여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각자의 필요한 새 힘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뜨거운 심령을 다시 품게 하시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길 원하오며 예배자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소원을 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아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셔서 간구하오니 각 가정마다 묶인 문제들을 풀어주시옵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현 정부와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부정과 불의를 멀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곳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혼란과 무질서를 고쳐주셔서 참된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온 세상의 곳곳마다 전쟁과 지진과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송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시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겸손히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삶을 끝까지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서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며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95편입니다. 아까 교독할 때 개역 개정을 사용하였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우리나라 고유의 사사조 창법에 따라서 번역한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제가 검은 색깔, 여러분이 빨강 색깔을 가능하면 운율을 맞춰가지고 같이 교독해 보십시다. 어서 와서 우리 주께 기쁜 노래 바치어라. 감사 노래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끝도 없이 높고 높은 주이시며 깊고 깊은 땅속 것도 그의 손에 들어있고 바다 역시 그분의 것, 그분 손수 지으신 것. 어서 와서 엎드려 경배 찬송 드리어라. 바로 그분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분 손수 이끄시는 어린 양떼 아니런가? 무리바와 마사 땅에 머물렀던 그때처럼 너희 조상 그곳에서 내 하는 일 보고서도 너희들은 속마음이 어긋나는 백성이요 나는 크게 화가 나서 굳게 맹세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식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 소프라노 이혜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찬양 예배를 중단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우리처럼 찬양 예배답게 드리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토대로 해서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60까지는 이 찬양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60세에 은퇴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60세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꾸 제 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힘이 들어가느냐, 찬송 부를 때 왜 힘이 들어가느냐 하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힘, 에너지가 있으면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점점 나이 먹다 보니까 자꾸 억지로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때를 알아서 60까지 찬송 인도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전에도 소개했는데 방금 찬양한 소프라노 이혜원 씨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찬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악기는 우리의 몸통이거든요. 여기가 우리 몸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이 비강이라고 얼굴 쪽에는 텅 비어 있는 코 위에서 이 이마로 통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그 공간을 울려서 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비법을 터득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법을 모르니까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그거는 찢어지는 소리이고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받침이 돼야 됩니다. 사실을 저는 성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말라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는 당신은 안 됩니다 하고 그때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이 울림통을 사용해 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좀 푹 빠졌는데요. 특히 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울림, 그걸 인위적인 소리가 아니고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서 아마 그 떨림만으로 보면은 세계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막 떠오르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금년 사순절 기간에 율법과 복음의 은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세계를 거부하고 뭔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힘써서 혹은 얕은 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무리수가 생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욕망가들을 보십시오. 그걸 될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다 멸망의 길이고 몰락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나눈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는 안산교회 교우들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흠뻑 젖어드는 새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92편부터 100편까지 찬송의 공통된 주제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이 하나의 명제만, 이 은유만 제대로 이해해도 세상은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정반대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모든 설교는 이 하나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인간이 아니시다. 우리 같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성,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평생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여 폭력적인 행동의 근거로 삼곤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고백은 그분이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주어진 네 본문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네 본문, 너무나 소중한 본문들을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핵심만으로도 하나님의 넓고 깊은 품과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다시 이 네 본문의 말씀을 깊이 연결하고 톱파보면서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구나, 한 분이시구나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의 의미를 깊이 전율하면서 경험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95편입니다. 오늘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셔야 하니까 성서 일과표를 지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입니다. 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활기차고 떠들썩하게 환호하면서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을 1절과 2절 말씀이 담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3절에서 5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죽음의 세력이 있는 땅의 깊은 곳에도, 신들이 거주한다고 고대 사람들이 여겼던 산 꼭대기에도,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던 바다에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낌없이 빠짐없이 다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기에 우리를 그러한 놀라운 찬양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초대와 그 이유였다고 하면 그 목소리가 다시 우리들을 더욱더 친밀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더 깊어진 두 번째 초대의 말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첫 번째 초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던 이 목소리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7절 중반까지 같은 패턴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두 번째 줄의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목소리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속한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송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속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달라고 거래를 하는 마음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은혜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하였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며 우리는 그분께 속한 양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은혜의 세계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창 무르익은 열띤 분위기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친밀했던 그 목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7절 두 번째 줄 중반 부분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성서는 본디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이어붙여 있었는데 불과 몇백 년, 5, 600년 전에 이 학자들이 장과 절을 우리가 읽기 편리하도록 매기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편 95편 7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부터 8절로 구분을 하였으면 읽기가 좋았을 것인데 여기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지혜자 그 목소리는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조상들의 불신앙을 떠올리면서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을 날마다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초청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그 세계로 힘써 나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독서에 실린 마사 혹은 무리바 이야기가 바로 그 목소리가 소환한 조상들의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쏟아지게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 광야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본디 광야에는 오아시스 혹은 샘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 다윗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정도에 가면 어느 정도 거리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만나라고 하는 이미 주어졌던 음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서에 똑같이 기록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독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신경질적인 반응에 대한 경고입니다.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1독서 마지막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이름을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지었는지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불신앙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대들었다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95편 지혜자가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면서 소환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불신앙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사 또는 무리바의 바위에서 물이 터졌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듯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행해달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에 매몰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죠. 여기서 약속의 땅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예표, 즉 그림자이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95편 말씀을 거듭 인용하면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이란 구원과 생명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거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세계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체가 아니고 제가 요약한 것을 따라서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번에는 화면을 보셔야 합니다. 성서일 앞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 다음 화면에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아까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즉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의 세계로 초청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95편에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안식을 선물로 주셨고 그 생명과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을 읽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들을 포함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말씀을 먼저 들었지만은 불순종하여서 그 은혜의 세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앞에서 인용한 말씀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여러분.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였다는 뜻이죠.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11절을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뭘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안식의, 구원의,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제2독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읽은 것과 같은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지면의 한계상 제가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인쇄를 하였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가 앞뒤로 이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이 그것인데 이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 1절로 11절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이 법적 선언, 법적인 선언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법적인 선언이 결코 건조하고 딱딱한 효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적 선언의 신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해,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법적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이 법적 선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그 믿음이 자신에게 다가온 환난까지도 자랑하게 한다고 중간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난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소망을 실망시키거나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끝으로 요한복음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읽고 있는 말씀이라서 짚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은 먼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우물가이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때는 정오였고 광야에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물과 관련한 대화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왜 유대 사람인 당신인 이방인 여인에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도 걸지 않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이 이야기에 깜짝 놀란 여인이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물길로 나오는 고생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정말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저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은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여서 이 여인을 행실이 부정하고 음란한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기자의 의도는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의 현실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정한 여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5 남편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아시리아 엄청난 제국인데 그 넓은 지역 중에서 특히 5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와서 사마리아에 살게 정착하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의 노예로 부리게 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기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남편을 5명이나 갈았죠. 이게 참 아주 복잡한 사생활에 문란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2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이게 5 지명입니다.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사마리아는 이 역사적인 아픔의 현실 이후로 5 나라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5 남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유대인들에게와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이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예언자이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당시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남쪽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따라서 이분이 비범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생각한 여인이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과 장소 혹은 인종이나 과거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처음부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독 본교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앵무새처럼 고백하지만 전혀 신앙생활은 딴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 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회자들이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좁쌀 영감탱이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짜잘한 분이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 즉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든 고요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제발 크신 하나님을 믿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고난을 견뎌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아쉬운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내가 그다.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직역하면 내가 그다입니다. 즉 예수의 메시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이 내가 그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단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번의 겉으로 드러난 내가 그다라는 신적 선언과 드러나지 않은 7번의 내가 그다라는 신적 선언이 있습니다. 드러난 내가 그다라는 신적 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고, 드러나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인데 이게 숨겨져서 7번, 그래서 공식적으로 7번, 비공식적으로 7번, 모두 1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기자는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께서 바로 성서에서 약속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어디에도 제한받거나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경계와 담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여성과 남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성도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한없이 작고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밖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싸우려거나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도 한없이 커집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밖에 있으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한없이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과 샬롬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 마른 가지를 뚫고 나오는 여린 새싹과 커피 향기와 커피 한 모금도 결코 예산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신비롭게 보이고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찬송가 478장이 바로 그런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는.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세계,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이구나 라고 자랑하면서 힘써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느끼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생명,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듯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지 말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한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크고 넓으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한없이 좁고 작은 분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마저도 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지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저 높은 산에도 저 깊은 바다에도 그리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어디서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관계없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풍성한 은총과 평화의 세계로 초청하였다는 사실을 성서 기자들 우리에게 널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밝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식의 세계, 평화, 자유와 기쁨의 세계로 달려가 주님 내가 그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매력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오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이 그분을 찬송하자.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넓은 한 분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신으로, 심지어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비하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이 이 세상 철학자들의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넓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 은혜의 세계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달려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제한자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없이 크고 넓고 부드러워진 자로서 거듭나 이 세상 모두를 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춤추게 하는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리아 난민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헌금을 당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 즉 이방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생수로 그들을 초청하였던 것처럼 비록 이슬람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시리아 그 시달리는 난민들에게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의 선물로 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에 저는 핵심만 짚어드렸으니까 성서일급표 네 본문을 매일 꼭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오늘 이 은혜의 세계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기도의 새벽기도 지금 고난 사순절을 계속 살면서 마태복음 이제 점점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길을 새벽에 읽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수요일 본문도 역시 마태복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읽으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금년 부활절 헌금은 내전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오늘 미리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성껏 드리신 이 헌금을 헬프 시리아의 협력업체인 사단법인 더 프라미스에 전액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음 주에 헌금하시는 분들 있으면 추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단 꽃꽂이 조경순 권사님이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었는데 오늘 시드는 것 빼고 다시 좀 보충하여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 원례회로 모입니다. 빠짐없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영혼 깊은 곳에서 사무치게 깨달으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널리 자랑하는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